네,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셔서 이 자리에 계신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축복하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15장과 사도행전 15장 22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역대상 15장의 말씀은 이 다윗이 이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이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려던 이 첫 번째 시도가 실패하게 되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은 이 예루살렘에 이 다윗성을 건축하게 되어지고 또한 재차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운반하게 되어지는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은 이 언약궤를 재차 다윗성으로 옮기기 위한 준비 과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여기서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해서 이 마련하다라는 단어는 이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굳게 세우다, 견고하게 세우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를 자신의 열심만을 가지고 옮기려다가 이 실패한 후에 다시는 실패하지 않고 굳게 서고 견고하게 세울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주의 사역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주의 사역 가운데 때때로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또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하고 이 실패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완성된 자가 아니라 과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실수와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굳게 서고 견고히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실패하게 된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다시는 같은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오히려 그 실수와 실패는 디딤돌이 되어서 더 큰 성공을 거두게 되어지고 더욱 굳건하고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자신의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하여 깨닫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언약궤는 이 수레를 통하여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 이 고앗 자손의 어깨에 매어 운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4장 15절 말씀에 보면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하거든 고앗 자손이 와서 맬 것이요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그래서 1차 언약궤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이 실패하게 된 원인이 이 규례대로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라는 말이 이 개역 한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충돌하십니까?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충돌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또한 누리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의 방향과 다르다면 하나님과 충돌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멸망이요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인생은 지금 당장 무언가 잘 되는 것 같고 형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인생은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자신의 삶에 어려움과 이 고난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결국에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형통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 이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 요셉은 늘 고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고난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바꿔주셔서 그의 인생을 성공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셔서 결국은 성공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당장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환경이나 우리들의 삶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만 걸어간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반드시 결국은 승리하는 인생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늘 우리 자신의 삶의 방향을 확인하시고 이 언약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4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은 이와 같이 실패의 원인을 깨달은 다윗이 이 언약궤를 메는 자들을 모으게 되고요, 1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 올리게 될 이 제사장들과 이 레위 사람들의 지도자들의 몸을 성결케 함으로 이 언약궤를 메어 올릴 모든 준비를 마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언약궤를 메어 운반할 이 준비를 끝낸 다윗은 16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 언약궤를 메어 올릴 때 하나님을 찬양할 자들, 즉 노래하는 자들, 수금과 비파를 켤 자들, 또 나팔 불 자들을 지명하여 세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언약궤를 지키는 자, 또 문을 지키는 자를 또한 이 지명하여 세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은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메워 올리는 내용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한 구절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 22절로 이 35절까지의 말씀은 이 안디옥 교회의 이 이방인들의 할례와 또 율법 준수의 문제로 인해서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게 되고 이 예루살렘 총회 후에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유다와 이 신라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고 또한 그 편지를 전달하게 되는 것을 전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주요 내용은 사도행전 15장 28절 말씀에 보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여기서 이 요긴한 것들이란 뭐예요? 29절 말씀에 보면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 말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린 결론은
아무리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율법의 의무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최소한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여기에 중요한 또한 교훈이 있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라도 자신이 받은 구원을 결코 놓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에 자유함을 가지고 막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게 되는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말씀에 보면 바울이 우상 제물을 먹는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상 제물을 먹는 거에 있어서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우상 제물을 먹는 것으로 인해서 형제를 실족시킨다면 그것이 바로 죄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어떤 성도님이 그런 질문을 하세요. 성경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마시지 말라고 한 성경 말씀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술 마셔도 되지 않냐. 또한 담배 피지 말라라는 것이 성경에 어디 있고 도박하지 말라라는 것이 성경에 어디 있냐. 또 그렇게 질문하시는 성도님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그룹장이고 목자인데 식당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을 나를 아는 누군가가 본다면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그룹장이고 목자인데 나의 직장 생활과 사업장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담배를 피고 시간이 나면 카지노에 앉아서 땡기는 모습을 나를 아는 어떤 누군가가 본다면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요? 술 마시는 거, 담배 피는 거, 도박하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결코 잃게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누군가를 실족시킨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그것이 바로 죄가 된다라는 것이죠.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혹시나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만한 그러한 습관이나 어떤 모습이 있다면 끊어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어떠한 것을 행하든지 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묵상한 한 구절의 말씀은 역대상 15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및 괴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녀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많은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하는 이 대부분의 이 고백하는 가사들로 되어져 있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는 단순한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예배를 드리는 마음, 또 그 마음은 예배를 드리는 태도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모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저는 바로 다윗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서, 역대상, 또한 대부분이 다윗이 기록하고 있는 시편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너무나도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요, 오직 하나님 바라기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다윗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클라이막스와 같은 말씀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그렇게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을 너무나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에 옮겨오는 거에 실패하게 되어지고, 아마도 다윗은 어떻게 하면 이 언약궤를 모셔올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연구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을 건축하고 가장 먼저 이 언약궤에 둘 자리를 마련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여 하나님의 규례대로 이 언약궤를 모셔오면서 노래를 부르게 하고 악기를 연주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은 배 에봇을 입었다라고 역대상 15장 27절 말씀에 보면 기록합니다.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은 왕으로서의 권위를 상징하는 자신의 왕관을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이 왕복을 벗어놓음으로 자신의 신분, 또 왕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화려함들을 그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제사장이 입는 배 에봇을 입고 오직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춤추고 노래하며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2부, 3부 다 율동을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2부 예배는 율동이 없었고요, 3부에만 율동이 있었죠. 그 당시에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는 3부 예배는 못 드린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2부 예배만 드린대요. 그래서 왜 2부 예배만 드리고 3부 예배를 못 드리냐? 3부 예배 때 율동하는 시간이 자기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창피하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불편하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3부는 못 드리고 2부 예배만 드립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창피함을 느끼고 불편함을 느끼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서면서도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시선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이 입고 있는 세상적이고 이 인본적인 옷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벗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데 이 자신의 신분 또한 자존심,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예배 드릴 때 자유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미갈이 바로 그런 여인이었어요. 역대상 15장 2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미갈은 하나님을 잘 알지도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기뻐서 춤을 추고 찬양을 하고 그 큰 기쁨 가운데 거하는 가운데서도 이 미갈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미갈은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기쁨 가운데 춤추고 있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에 업신 여기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라는 것, 또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아는 사람은 사람을 의식하여서 예배하지 않아요. 그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이 입고 있는 세상적이고 인본적인 모든 옷들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큰 기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오직 하나님께 구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거, 그거는 그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자신이 가장 원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장 큰 기쁨 되는 것임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그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는 그 임재를 경험하는 그 한 날이 그 어떤 곳에서 누리는 첫날보다도 너무나도 귀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크고 화려한 맨션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만 경험할 수 있다면 성전의 문지기라도 하면서 성전에 거하기를 원하는 이런 다윗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이러한 고백은 정말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큰 기쁨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무엇을 사랑하시고 무엇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십니까?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그것으로 인한 기쁨은 영원하지 않아요. 잠시 잠깐 있는 것 같지만 금방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누릴 수 있는 그 큰 기쁨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면서 예배자로 누릴 수 있는 그 큰 기쁨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팬데믹이 터지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큰 기쁨을 누리며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자로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랑은요, 어떠한 두려움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큰 기쁨은 어떠한 두려움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건강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물질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하신 임재 가운데 큰 기쁨을 누리게 되어졌을 때 세상이 가져다주는 어떠한 두려움도 넉넉히 승리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예배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큰 기쁨과 그 사랑을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두려움도 넉넉히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결코 지지 않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은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부어주시는 큰 기쁨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를 위한 이곳에 같이 찬양드립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늘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품었어요. 하나님의 법궤는 주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궤를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그 법궤가 예루살렘에 안치되기를 그렇게 또 소원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올라오게 되었을 때 너무너무 기뻐서,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죠.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한 집에 사는 그 미갈, 그 부인은 나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집 안에서 창으로 내다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그렇게 또 기뻐하고 뛰고 있는 그 다윗을 향해서 업신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왜 한 집에 같이 살고 있는데, 똑같은 환경인데도 한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한 사람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업신여길까요? 무엇을 마음에 품었느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나의 삶은 예배자의 삶이 되었을 때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이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죄를 끊어버리고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저절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인간관계의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팬데믹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에는 온통 세상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참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로 이 새벽에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사 평생 주를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찬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늘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다고 감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보여줄 수 있는 신령한 영적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 될지어다. 깨끗한 받을지어다. 이 시간 격리하고 있는 성도들 이 시간 주의 피문으로 안수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 기억하시고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구별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도 투병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일일이 구별하시고 만지시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금요 성령 집회도 한량없는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뻐하며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살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오늘 저녁 금요 성령 집회도 우리 성도님들 최선을 다해서 참석하시고 또 예배 큰 은혜 받으세요.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